시편 73편은 거꾸로 하면 몇 편? 37편과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한번 볼까요? 오! 자, 37편. 어떤 내용이 비슷하냐면, 그 주제가 아주 유사합니다. 그쵸? 그래서 73편과 37편은 어떻게 보면 같은 주제인 것 같긴 한데, 이것이 이제 조금 다윗이 고백한 것과 아삽이 고백한 이런 차이가 있고, 조금 더 이제 개인적이다, 조금은 공동체적이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그럴 일을 안 겪었으면 더 좋겠지만, 이 아삽과 같이 다윗 왕과 같이 이런 좀 불의하고 이해 못할 하나님의 일을 만날 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 참 세임이 됩니다. 이것은 다윗 시대 성가 대장인 아삽이 지은 시로서, 아삽은 다윗 시대 세 명의 악사 중에 하나였고 성전 찬양대의 책임자였고 특히 선견자로 불려질 만큼 탁월한 영성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특히 3권에는 이 아삽의 시편이 굉장히 많이 이제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시편이 대부분이 엘로힘 시편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을 우리 기억하죠? 그래서 엘로힘 시편으로 많이 구분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땐 엘로힘 하나님을, 그런데 놀랍게 28절에 보면 주 여호와, 그래서 신명을 또 여호와로 확인합니다. 그렇다고 엘로힘 시편이니까 엘로힘만 나오는 건 아닌데, 주로 엘로힘 시편을 지은 그런 이 선견자이자 시인이자 또 찬양대장입니다. 보면 나는 원래 그렇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뭐라고?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는 선을 행하실 것이다. 나는 그렇게 여지까지 믿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나 미끄러질 뻔했다. 나 시험 당했다. 나 실족, 나 흔들렸다. 뭐지? 누구 말 맞다나 분리하면 눈이 막 흔들리고, 갈등이 있으면 우리가 그러잖아, 눈이 막 흔들린다고. 그 얘기입니다. 나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현실 속에서 그렇지 않은 걸 보고 막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다행히 넘어졌다, 미끄러졌다 이러지 않고 뻔했다. 그러니까 아직 그래도 거기까지는 안 갔다. 아이, 다 그만둬. 나 하나님 안 믿어. 난 이런 줄 몰랐네. 이러지는 않았다. 뭐예요? 눈이 막 흔들렸다. 하나님 뭐죠? 눈이 막 흔들리면서 이걸 보고 흔들려, 이걸 보고 흔들려.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이런 일 많이 만나죠? 많이 정도가 아니죠. 거의 다 이런 일이죠. 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이렇게 교만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손을 쓰셔야 되는데 손을 안 쓰는 것을 봤다. 손을 안 쓰시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 이거 못 보셨나? 내지는 봐주나? 내지는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이렇게 내가 갈등했다. 왜 그랬냐면 그들이 죽을 때도 고통이었고, 보통은 죽음 직전에 많이 아프거나 막 두려워하거나, 이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바꾸기로 했죠. 150, 88, 234 그죠? 150까지 팔팔하게 사는데 2, 3일 앓다가 죽더라. 아프지도 않아, 고통스럽지 않아, 내가 갈 때까지 막 먹을 것도 잘 먹고 잠자다가 그렇게 고요히 가는 모습을 봤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비유일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형통하더라. 일반적으로 그냥 안 당할 수는 없는 일조차 비껴가더라. 막 살아도 이렇게 잘 되더라.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내가 보니까 너무 형통해도 저렇게 형통할 수가 없어. 거기다 대고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아무리 형통해도 재앙을 당해서 일시적으로라도 위축이라도 되고 흔들리기라도 한데, 얘는 아예 그것도 없어. 근데 전혀 없었다기보다는 굳이 얘기하면 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치명적으로 곤두박질 치거나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또 그걸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우리 같으면 저런 일 당했으면 거의 집안에 기둥뿌리가 뽑힐 텐데, 이 사람들은 그냥 기둥이 살짝 흔들리더니 그냥 다시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위에 또 첩첩첩첩 쌓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교만이 그들이 목걸이. 교만하는 게 이들의 자랑이야. 교만하게 말하는 게. 하나님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도 돼.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뭐 하나님 필요해 하면서 자신을 주장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 다음에 강포가 그대로 이렇게 폭력을 행하는 게 일상에 젖어 있어서 마치 옷을 입고 사는 것처럼 일상이 이렇게 강포에 둘러싸여 있어. 강포를 진짜 입고 살듯이 산다는 거예요. 탐욕으로 막 눈두덩이가 뒤룩뒤룩 막 살쪄가지고 그 정도로. 또 그들의 소원은 그들의 소득은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 열심히 일해서 10개를 얻는다면 이 사람은 열심히도 안 왔는데 막 10,000개, 10개 막 이렇게 얻는 걸 봤다는 거예요.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이 능욕이라는 게 특히 신성모독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짓거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 대해서도 함부로 얘기한다는 거야. 뭐 하나님 믿는다고 다 되는 줄 알아? 뭐 기도한다고 다 되는 줄 알아?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랬으면 되는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게 우리 자신을 향한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소망하는 바라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성 모독적인 이런 발언을 마구 하고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막 하나님을 향해서도 막 겁없이 막 얘기하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막 싸돌아다니면서 이사돌아 덜컹이 아니라 막 싸돌아 덜컹 막 돌아다니면서 아무한테나 막 큰소리 땅땅 쳐가면서 막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사람은 더 우습게 여기고 막 이러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끝내는 어떤 일이냐.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데서 돌아왔어.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뭐라 그러냐. 저렇게 해야 됐나 봐. 저게 맞나 봐. 잘 살려면 뭐가 되려면 저렇게 해야 되나 봐 하면서 그들이 하는 그 행동을 그게 마치 생수인 것처럼 벌컥벌컥 들이마시면서 그들을 소망하고 그들의 일에 동참하는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만으로 심지어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적이며 불경스러운 이런 어떤 언행과 또 지존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 또 우주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신명인 엘요온이라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도 그거 못해. 우리 그런 얘기도 듣죠 가끔. 하나님이 와도 못해. 이건 하나님도 안 되는 일이야. 이래가면서 그러면 하나님도 안 되는데 지가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도 이거 못 알아차려. 하나님도 방법을 못 내. 이런 말을 마구 한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럴 때 무슨 뇌성 번개를 치든지 그죠? 막 천둥을 내리치든지 해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볼지어다 어머이 이런 표현이요. 턱이 빠질 지경이라니까. 악인들인데도 그런 행동을 했는데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개다되고 점점 더 늘어나는 듯다. 와,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의 궤도에 들어갔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즉 죄를 멀리하려고 몸부림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 그래서 결국 같은 말인데 나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들이 다 부질없다. 다 의미 없다. 저게 무슨 뭐하러 한 거야 나. 이렇게 악인이나 의인이나 나도 뭐 할 줄 모르나? 나도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돈 제일 빨리 버는 게 뭘까요? 물장사 그렇더라고. 요즘은 그 물이 까만 저기 하얀 물 말고 까만 물도 요즘 너도 나도 요즘 까만 물장사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거 보시는 분 상처 입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건 이제 불이한 건 아니죠. 근데 예전의 말이라면 그죠? 그 소위 말하는 그런 유흥 그 타락 또 음란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뿌리 뽑으려고 해도 세상에 어디에다가 은밀하게 그냥 무슨 비상구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로 사람들 뭐 회원 관리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돈이 되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냐? 이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의 눈만 피하면 그 중에서 특히 법적인 어떤 그런 이 권리를 가진 내지는 책임을 가진 경찰들의 눈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럼 나는 할 줄 모르나? 할 수 있죠. 근데 왜 못해? 왜? 하나님 때문에. 그죠? 우리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걸 아니까. 돈만 생각하면 뭐 못할 일이냐? 근데 그게 아닌 거 아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산 나를 하나님께 살아주시고 저렇게 사는 저놈의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뭔가를 좀 해주실 줄 알았더니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잘 돼, 더 잘 돼. 그러니까 에이 나 지금 뭐 한 거야. 이 정도로까지 아주 심각한 상태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실로 헛되도다. 너무 깊은 상실감과 공허함. 그래서 악인이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하는 현실로 볼 때 정결한 산만을 추구하여 온 자신의 삶은 너무너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래서 그 결과가 공허하기 그지없다. 경건하려고 또 거룩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무익하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한탄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나는 게다 대고 가만히만 있으면 좋아. 그런데 어떤 입장에서 나는 종일 재난을 받으면, 얘는 어땠어요?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당하는 재앙도 안 당하는데 악인들은,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온전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오히려 나는 재난을 맨날 당해. 종일 당하면. 그래서 내가 바라지 않는 이런 재난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서, 종일 아침마다 이런 말은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 일이 일어난다. 누구 말마다 한 곱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좀 쉴 틈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곱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더 높은 곱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의 지금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죠. 이 악인들이 형통한 상황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아주 현실적인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난 분명히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의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것을 나는 확신하는데도 이 확신이 흔들릴 정도로 너무 이 부당한 어떤 이런 상황을 내가 반복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게다 대고 나는 가만히 둬도 좋은데 나는 또 나대로 하나님이 연단하시네. 너무 고통스러운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조금 난해한 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 사실 그래서 뭐예요? 13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거 얘기하면서 다 필요 없어. 다 끝났어. 내가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은 하는데 차마 아직 그걸 입 밖으로 낼 수는 없다. 사실 악인은 득세하며 의를 추구하는 자신은 고난을 당하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하여 큰 회의를 가졌으며, 이런 부당한 결과에 대해 불만으로 가슴이 막 뜨뜻할 정도로 막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건한 신앙인이었던 본인이 감히 존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 불만을 막 얘기할 수는 없는, 답답하면서도 수많은 물음표들이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뭐죠? 쟤는 왜 저래? 나는 왜 저래? 계속 물음표가 가득한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차마 우리가 이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이 사실이 그래도 붙잡혀지기 때문이에요. 이 진리가 비진리를 보고 흔들리는 나를 다시 한번 끌어당기는 거예요. 네가 지금 볼 때는 맞아. 잘못된 것 같아. 하나님이 뭔가 부당하게 잘못 판결한 것 같아. 잘못 행동하는 것 같아. 그런데도 우리는 한쪽 마음으로 뭐예요? 이러죠. 하나님 아니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맞죠? 이 지금 보이는 이거 아니죠? 이런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차마 그걸 발설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 봉한 포도주처럼 뭔가를 얘기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 중에서도 아니야 하고 진리가 자꾸만 나를 억어하는 거죠. 아니야,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이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고 의도가 있는 거야. 나를 이렇게 하신 것도 그들을 그렇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경륜 안에 있는 거야. 섭리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야. 그러니 흔들리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차마 입 밖으로 나 그만둘래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 사실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런 경우를 안 당해보셨나요? 저는 제가 오죽하면 하나님 사다리 좀 내려주세요.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1년 내내라도 기어 올라가가지고 내가 맞짱을 한번 떠보겠어. 이건 아니지 않아요? 막 제가 얼마나. 근데 사람들한테는 못하죠.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뭐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킨 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쳐다본 거예요. 좀 불만이 있어서. 수많은 물음표들 때문에.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그런 것들을 막 얘기했다.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래도 여기서 이 아삽이 뭐예요? 선견자라고 칭하대. 걔도 영성이 있는, 그 영감이 있는, 또 하나님 안에서 어떤 리더십을 가진 리더였단 말이에요. 특히 찬양 인도자면요, 찬양 인도자가 특히 짧게 인도하고 들어가잖아요. 찬양 인도자가 밍밍하면 그 예배 죽어요. 사실은 제가 원래도 좀 열정적이긴 했겠지만 예배 인도를 한 20-30년 하면서 그게 생긴 것 같아요. 특히 예배 앞에선 굉장히 나름대로 엄격하면서도 막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그래야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성도들의 이 진도를 방해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런 것을 막 여기서 하나님 이러실 수 있냐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막 이래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영향력을 받아서. 지금 아삽도 맞아. 이 찬양 인도자가 우리 오늘 찬양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럴 줄 알았더니 우라하도 못다 막 이래봐요. 왜 저래? 그러면서 우리도 같이 축축 처진다고요. 진짜 그 영향력. 그래서 차마 그것 때문에 다른 이들까지도 실족하게 될까봐 말을 못하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이게 뭐예요? 이 수많은 의문점, 이 물음표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할까? 어떻게 해결을 받을까? 악인은 형통하며 강성해지는 반면 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신은, 즉 의인들은 종일 재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당하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뭔가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해결한 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에 계속 떠나지 않고 내 생각 중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꿀 수 있을까? 아, 그거다. 이렇게 부조리하게만 보이는 현실을 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혼자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얼마나 고민이 됐으면 그게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깊이 생각하고 계속 연구해 봤지만 결국은 내 눈에 만족할 만한 결과는 얻지 못하고 고통만 더 가중되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다. 이게 정답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에 놀라운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여러분, 수많은 의문점이 있다니까요. 진짜 살다 보면, 그죠? 이건 아니죠. 이건가? 우리 이러잖아요. 하나님 처음엔 이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근데 그래. 그럼 그렇지 않아. 그래. 그렇지 않은데. 그래. 그런가? 아니죠. 우리 딱 이거잖아요. 이럴 때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나한테는 해답이 없어요, 여러분. 나한테 나를 묵상하지 마세요. 나하고 상의하지 마세요. 나는 대답이 없는 존재예요. 난 대답해 줄 수 있는 지혜가 없는 존재예요. 그럼 사람들한테 물어봐 소용없어요. 어디 가서?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 여러분, 이걸 추천합니다. 예, 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집에서 기도하는 거랑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그때 달라요. 집에서 기도할 땐 나도 모르게 나한테 막 들어가요. 나를 묵상해.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고 막, 그런데 놀랍게 그냥 한 걸음만 옮겨서 주에 전해오세요. 그러면 기도가 이상하게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어제도 이제 제 남편이랑 그런 얘기 했는데, 집에서 왜 기도를 그때 못했냐. 물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게 내가, 왜냐면 집에 있으면 그 분위기에 내가 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생각에 서럽고 억울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것에 취하는데, 오히려 여기서 기도 끝나면 우울감이 와요. 그런데 오히려 여기를 탁 벗어나서 제가 이제 저희 모교에
그 밤에도 막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그 공간도 무시 못한다. 이 공간 자체가 신령해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있습니다. 그 상황을 피하라. 그 장소를 떠나라. 그 시간을 비껴가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서 지금 내가 보이는 이 상황에서 기도하는 게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그것에 더 매이더라. 그런데 오히려 뚝 떨어져서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을 뚝 떼어서 하나님 앞에 독대를 하면요. 해답이 나옵니다. 지금 이 사람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는 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성소에는 왜 와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로서 이곳은 기도의 장소이며 말씀의 장소이며 예배의 장소이며 찬양의 장소입니다. 이곳으로 나왔어요. 와서 뭐 했어요? 그냥 멍하고 앉아있었다기보다는 이 터질 것 같은 이 수많은 물음표들을 막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나랑 말 좀 해봐라. 따따따따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난 이렇다고 알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하나님께 질문도 하라고. 이건 아니지 않아요? 이건 이렇게 됐는데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답을 받고 가야 돼요? 이런 질문을 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너 그렇게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따지면 내가 참 저거 하자니. 안 그래요. 그치? 내가 보기에도 너가 그렇게 생겼어. 많이 속상했지. 제가 그 말씀에 위로를 받아. 야 이놈의 새끼 어디서 이런 말을 해. 저는 그것보다는 제가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아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내가 그거 고친다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세상에 누구 말 맞다나 어떻게 뒤로 자빠져도 남들은 앞으로 고꾸라지면 돈을 주고 뒤로 자빠지면 뭐를 한다는데 나는 어떻게 돈을 주기는커녕 막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봐도 네가 그래.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였어요. 왜 우리 아빠를 보냈어요? 왜 이렇게 빨리 취하셨어요? 전 그게 정말 풀리지 않는 어떤 의문이었어요. 먼저 간 친정 아빠한테도 배신감이 있었지만 하나님한테 너무 서운했어요. 어떻게 나의 아빠를. 저희 친구 아빠 중에 그 동네에서 저희 아빠가 제일 젊어요. 대부분 막내잖아요. 제가 큰딸이니까 제일 젊고. 그리고 저는 굳이 얘기하면 유일하게 저희 동네에서 모태신앙인이에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 질문을 했을 때 어느 날 많이 아팠지? 저한테 그래 많이 아팠지? 하면서 당신의 이야기를 풀어주는데 제가 그 말씀에 마음이 싹 녹았어요.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뭐 성격대로 나는 질문을 못해요. 따지고 싶으면 그냥 따지면 되는데 하여튼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문제의 해결점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 또 말씀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은 내가 악인의 형통이라는 현실에 집착하는 어떤 이런 나의 태도를 버리고 당신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그냥 나 혼자 머리를 굴리면서 저건 뭐지? 왜 저렇지? 이건 아니지 않나? 이걸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같은 이 얘기를 나 혼자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나 혼자 있을 때는 나한테 갇혀요. 내가 생각하는 것에 갇혀요. 그래서 막 여기서 연구를 해봐도 답이 안 나오죠. 이건 내 손에서 해결될 그런 선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이 달리 보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나는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죠? 예를 들어 난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도 용서 못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게 뭐예요?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해답을 주신 거예요. 나의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래서 무엇을 깨달았냐? 그들의 종말. 즉 현세에서는 비록 건강과 부귀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날의 파멸.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는데 두고 보자.
나중에 두고 보자. 이게 참 무서운 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들은 이 땅에서의 이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하고 절망적이고 저주스러운 그런 내세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 말 맞다나 사형수들에게 마지막 식사를 아주 그 사형수들이 원하는 식사를 주는 곳이 있다면서요. 뭐 어디 중국도 그렇다고 미국인가도 그렇다고 뭐 그러던데 마치 그런 거와 같이 생각하면 그 밥 그렇게 사형수들이 마지막 그 식사 함께 하는데 그걸 그렇게 부러워하고 시샘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일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저기 막 5성급 호텔에서 막 배달 어떻게 쟨 저런 걸 먹을 수가 있니? 나는 이럴 일이냐고요 지금. 지금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오히려 하나님 볼 땐 야야야 너 왜 그러니? 아실 겁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왕망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부자인 너도 한 끼, 가난한 나도 한 끼.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부자인 너도 한 끼. 아무리 부자여봤자 한 끼. 나도 아무리 가난해도 한 끼. 여러분 그 부자들이 먹는 그 한 끼가 부러워서 나의 현재의 한 끼를 비하시키고 원망할 것 같으면 이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상대적인 빈곤감에 우리가 휩쓸리면 안 됩니다. 절대적인 빈곤은 사실 너무 슬퍼요. 맞죠? 정말 먹을 살이 없고 정말 누구 말 맞다나 어디를 움직여야 되는데 누구 말 맞다나 예전에 차표, 요즘은 차표도 없지만 예전에 토큰 하나가 없고 그런 어떤 절대적인 빈곤, 옷이 없고 저희 그 친정이 저는 이제 진짜 어린아이들은 아이들이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저는 저희 집이 그렇게 가난한지 몰랐어요. 저는 친정 아빠 계실 때 좀 돈을 좀 쓰길래 돈이 좀 있는 줄 알아요. 그분이 딱 가시고 나서는 더 이상의 어떤 공급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내 작은 아버님을 만났는데 그때 당시 분이 18살 정도 됐을 때 제가 그분하고 맞아요. 11살 차이니까 7살 차이니까 제가 11살 때 아빠 돌아가시고 이분이 18살이 됐을 때 집에 입을 옷이 없어서 한겨울에 서울로 돈 벌러 막연히 상경하게 됐을 때 집에 입을 옷이 없어서 얇은 가을 남방 하나를 입고 그러고 서울을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 절대적인 빈곤이 있었어도 저는 또 상대적으로 그 빈곤감을 못 느꼈나 봐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것도 우리는 얼마든지 또 상대화 시킬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현재 내가 누리는 어떤 이런 빈곤에 대해서 너무 이 상대적 비교 의식으로 막 저 집은 소고기 먹는데 나는 닭고기밖에 먹을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저 집은 냉장고 3대인데 난 2개밖에 그러지 마시라고. 그냥 오늘의 주신 은혜가 만나가 있으면 감사하자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악인의 결국 그들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미끄러운 곳이라는 얘기는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위태로운 삶의 자리들로서 우리가 그동안은 악인들이 그 자리가 굉장히 복된 자리고 형통한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봐주시는 자리라고 여겼던 그 장소들이 사실은 실제로는 매우 불완전하며 그들을 넘어뜨려 파멸에 던질 수밖에 없는 위험스러운 자리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 이들이 견고하고 형통했던 게 아니라 이 돈이 많음으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이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 위험한 사망의 장소였다는 얘기예요. 또 근데 여기 두시며 라는 얘기는 거기다 갖다 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분명히 미끄러운 곳이기 때문에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두었다는 냅뒀다는 거예요. 자기 돈 믿고서 큰소리 땅땅 칠 때 하나님이 콩 이러는 건 뭐예요? 애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냅뒀다는 건 뭐예요? 그러세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돈방석이 사실은 어떤 방석이야? 죽음의 방석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또
파멸에 던지신나니, 파멸이라는 얘기는 마슈아라는 말로 멸망, 폐허, 붕괴. 그래서 회복 불가능한 영원한 심판 아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치해 주셨다는 걸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악인들의 결국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거. 우리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 몇 대 못 간다. 예, 저희 집은 원래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3대인지 10대인지 알 수도 없지만 저희 이 시가를 보고 압니다. 진짜로 흔적이 없어요. 진짜 그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거짓말 같아요. 근데 흔적을 보면 있어요. 그분들이 살았던 그 뭐 고래등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저희 남편이 갓난이 때 그 집에서 일하던 상주하면서 일하던 분들이 한 40명 됐대요. 그러면 제법 살던 집안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 망해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아주 누구보다도 실감이 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어머 저렇게 순식간에. 근데 우리 이거 보죠. 특히 고라자손들 봐요. 하나님이 땅을 딱 벌려서 그냥 삼키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땅이 여전해져 버리잖아요. 이런 식의 어떤 하나님의 불시에 예상할 수 없는 이런 파멸이 있자 사람들은 너무 놀라고 막 이 경악으로 인해서 두려워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여러분, 꿈 꾸고 나서 그 꿈에 취해가지고 나는 공주야 이러고 다녀요? 정말 어제는 공주였는데 오늘은 뭐냐 이러죠. 그러면서 어제 그 꿈에 매여서 사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냥 꿈은 꿈이로다. 이렇게 사실은 그냥 자신이 어떻게 보면 그 잠깐 일시적으로 누렸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듯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마치 이런 일들이 꿈과 같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겪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누리는 것 같아 보이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의 꿈속에서의 일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꿈이 깬 후에는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시고 그걸 안 하시는 건 아니지만 개입하시면 이거는 일장춘몽과 같이 그냥 헛된 것에 불과하고 모든 사람들도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특히 그들의 형상을 멸시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는 일들을 사실은 그동안 참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계속 도와주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끄러운 곳에 그냥 냅뒀다는 거예요. 미끄러져도 상관없다고 냅뒀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제 참는 것을 멈추시고 당신의 공의대로 그들을 처결하신다. 그런데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이 산란하다는 얘기는 하메츠라는 말로 얼얼하다, 맛이 시다 이런 뜻으로 쓰라린 근심과 걱정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악인이 형통하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저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마치 도와주는 것 같고 때로는 그냥 저렇게 나쁜 짓 하는데도 냅두는 것 같은 이런 걸 보고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엔 굉장히 많은 힘겨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에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할 때 이 양심이라는 얘기는 양심이 찔렸다는 얘기는 이 내장 전체가 날카로운 칼이나 송곳으로 찔린 것처럼 고통이 크고 심각한 가슴 앓이였는데 왜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하나님 나 왜 그런 걸 부러워했을까요? 이렇게 찔렸다는 얘기. 우리도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게 같은 말이 반복이에요. 우매무지하다, 우매하단 말은 바르란 말로 나는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짐승 같은 존재인데요 주 앞에서는 언제나 짐승이에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이런 섭리적인 이 단계, 이 크신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는 미련 곰탱이 같은 존재여서 나 혼자 소설 쓰고 드라마 쓰고 찍고 그랬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나마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2절에 보면 넘어질 뻔 넘어졌나이다 안 하고 넘어질 뻔 미끄러워질 뻔 했던 이유가 뭐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일단은 내가 그래도 한편 마음으로 하나님 아니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저쪽으로 떠나는데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우리 손을 잡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 손을 잡아야 돼. 응? 그죠? 하나님 우리 손 잡고 끄는데 우리는 막 빼면 안 돼요. 이렇게 같이 잡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의 손을 잡고 나도 하나님 손을 이렇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그런 시험을 무사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영적 침체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금방 떠내려가요. 그래서 자주자주 교회로 부르는 이유가 목회자라고 제가 수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불러내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여야 우리의 어떤 영적인 어떤 이런 흔들림들, 그죠? 진동들, 자꾸만 실족하려고 비틀거리는 것들이 다시 잡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헛소리를 할게요. 우리 교회는 이제 새벽 예배를 과하게는 못합니다. 제가 보니까 다 피기가 다 사라지고 근데 이제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주중 예배가 굉장히 활발한 교회예요. 이 정도면. 저희 모교회는 저희 교회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수요일 날 그저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세상에 우리 박상일 집사님하고 박성태 청년까지 저렇게 와서 앉아있는 걸 보고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방정현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참 복된 교회예요. 저희 교회. 이렇게 주중 예배를 철저히 드리면서 이 신앙의 어떤 이런 조직들이 쫀쫀한 곳은 그래도 이렇게 영성 관리가 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영적인 어떤 이 심각한 나락을 겪지 않고 같이 가는 거예요. 특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의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에게 베푸시는 어떤 큰 은혜를 의미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나를 현세에 인도하실 때 살아있는 동안에 뭘로 주신다? 계속 당신의 말씀을 주신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거지 그거지 하면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안내받으면서 인도함 받으면서 또 특히 위기 시에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이런 교훈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었다. 또 앞으로 누릴 것이다.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이 이곳에 있습니다. 또 후에는 이건 뭐예요? 육신의 죽음 이후에 어떤 또 은혜를 주실 거냐면 나를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리니. 그래서 나는 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주께서는 나를 세상에 이거 내 새끼들 사랑하는 내 새끼야 얼마나 그동안 수고했니, 얼마나 힘겹고 외롭고 흔들렸니, 그래도 끝까지 이 길을 온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하면서 주님께서 라카크, 그래서 취하다, 당신의 품 안으로 받아들이다,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 영접이라는 이 라카크라는 말은 에녹과 엘리야가 어떻게 됐죠? 산채로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셨다. 사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고난 가운데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라면 우리는 억울해 죽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세에 이 모든 고난이 완전히 해소되고 도리어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을 선물로 받을 것이니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이겨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성도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고난을 이길 힘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면 지금만 바라보지 말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마라에서는 마라를 바라보면 마라밖에 안 보여요. 마라에서 뭐를 봐야 돼요? 근데 그들은 마라 뒤에 엘림이 있는지 몰랐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이 원리를 알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자꾸 엘림의 측면에서 마라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3일만 참으면 엘림이 있었잖아요. 우리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절대 주권자요. 환경과 조건을 넘어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만 사모하고 그 주님만 의지한다. 그 주님만 사랑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였다? 22절에 우매무지 짐승처럼 주 앞에 짐승 같은 우매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련 곰탱이 같고 뭐밖에 못 보고 뭐 이런 존재였다. 그렇지만 어떻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내가 자기 스스로의 연약함과 부족함, 무능함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아요. 나의 판단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온전한 신본주의적 태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이 사람이 누구예요? 3절부터 쭉 왔죠? 12절까지 막. 응? 우리가 그토록 사실은 부러워하던 악인들이에요. 그 악인들이 뭐했어? 주님을 멀리했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자꾸만 사실은 그들을 품으려고 했어요. 우리가 방치했다니까 처음부터 냅둬 이건 아니었어요. 계속적으로 주변에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뭐 자연적으로나 뭐 이런 일반적인 수많은 계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됐거든요. 싫거든요. 난 내가 싫거든요도 아니죠. 그냥 내가 하나님인데 네가 뭐냐 막 이렇게 했던 이들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해. 우리가 볼 때는 악인의 형통이 너무 부럽지만 우리가 부러워한 실체는 뭐예요? 망하는 걸 부러워했어요. 망하고 싶어서 이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결국은 우리가 부러워한 그것이 멸망인데 왜 멸망을 이렇게 우리는 부러워했을까? 특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음녀가 뭐예요? 정상적인 부부 사이엔 음녀가 아니죠. 누구예요?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아름다운 이 가정의 제도를, 이 질서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행하는 우상숭배하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벗어난 더러운 어떤 우상숭배에 빠진 자. 이 우상이 누구 말 맞다나 바알일 수도 있고 아세라일 수도 있지만 누구예요? 돈이에요. 돈 믿고 그랬다는 거예요. 돈이 자신의 신이었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그 돈을 막 부린다고 생각한 나예요. 나도 내가 우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 또 멸하시는, 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오히려 복이 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 형통하지 못한 것 같아도 사실은 이게 복의 근원이었다. 이걸 난 이제 알았다. 그 얘기. 어떻게 알았다? 나 스스로 알지 못했다.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알았다.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한다? 나는 결단했다. 어떻게?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기로 결단했다. 즉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겠다. 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구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해결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고 나가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다. 두 번째, 주의 모든 행적을 전 발휘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혹감을 느끼거나 실족하거나 회의감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그러니까 나는 이미 이 고비를 넘은 거예요. 이 강을 넘은 거예요. 그 회의와 갈등과 그 흔들림의 강을 넘어서 이제 와서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강에 막 그 물줄기에 휩쓸려서 이게 뭐지?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이럴 수 있어? 막 이렇게 갈등하는 이들에게 얘기해 주겠다. 나 그거 겪었는데 얘들아, 응? 그 세상적인 형통과 번영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었어. 알고 보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들은 그거 믿다가 영원한 복을 놓치는 자들이었어. 그러니 그걸 부러워하지 마, 흔들리지 마 하고 나는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도.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강을 건너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강줄기에 막 휩쓸리고 계십니까? 빨리 대답을 해야 설교를 끝내요. 강 가운데 있어요? 건넜어요? 건넜어요? 이러는 분이 계시는데 강 가운데 그럴 때 누가 건넜대? 강 건져. 건너야 돼요, 여러분. 건넙시다. 건너야 돼요. 왜? 어차피 거기서 아무리 휩쓸려도 결과는 똑같아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거 보고 부러워하지 마.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알았으면 그게 그냥 끝이에요. 여 사이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론 이러시기도 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맨날 그러나 그러고 맨날 예외를 둘 것 같으면 우리 그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그죠? 하나님이 원래는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었으나 그러나 이번엔 다르다 뭐 이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요. 근데 하나님 안 그래요. 이러기로 했으면 그 어떤 시간이 지나도 그 어떤 상황이 돼도 그 어떤 무엇이 있어도 계속 이거예요. 강을 건너야 돼요. 그리고 강을 건넌 다음에 나의 강 건너므로 인해서 교만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그거 빨리 그 강에서 빨리 나오세요. 거기 있어봤자예요. 어차피 이게 이런 거였어요 라고 얘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특히 신앙인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이 흐름 사조들 이 강의 어떤 이 유속에 흔들리지 않고 주 앞에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아서 주의 교훈을 받고 또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접을 받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그들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실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시편 73편을 읽을 때마다 정말 맞아요 이런 일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야 주의 말씀을 들을 때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야 알게 되나이다 하오니 지금도 물론 저희는 강을 건넜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크고 작은 강물에 휩싸여서 흔들릴 때 주여 다시 한번 주의 성소로 나오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그리하여 그것을 우리가 확신으로 품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강물에서 흔들리며 갈등할 때에 단호하고 명료하게 또한 확신에 가득 차 간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끝나고 저희가 음료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며 행복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시고 복을 주는 것이므로 주저하지 말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고 싶지만 사정상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딸 박양숙 집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와 감동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피곤한 중에 이 일을 감당할 때 약한 몸 주여 지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시고 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